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던 날, 고종사촌 형님이 저의 부친과 제가 머물고 있는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까이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 가서 전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인 자기를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 고치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의 부친과 저는 그날부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집에 다른 식구들도 집단 개종을 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당에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의 고민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원해서 이 애인의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네가 예수를 믿어야 결혼을 허락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부로 이 친구가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겠느냐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도와다오. 아니,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친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돕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한번 종이에 쓰고,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해봐라. 뭐 기타 등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제가 깨닫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방법을 다 전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구하고 하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당 저 출입구 천정 위로부터 아지랑이 같은 밀물이 강단 앞에 있는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지랑이 같은 밀물이 저한테 탁 임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세뇌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눈이 뜨이듯이 탁 믿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당 이 대예배실에 들어오다 보면 2층 복도에 벽면에 예수님 얼굴을 찍어놓은 사진 액자가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상하게 생긴 얼룩무늬, 흰색과 검은색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팍 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세뇌해가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탁 눈이 뜨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내고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이 젊은 나이에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 3년을 울고 다녔어요. 호주머니에다가 여행용 티슈 있죠, 그것을 양쪽에 2개 탁 넣고서는, 그리고서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서 그걸 꺼내서 눈물을 닦고, 또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핑 돌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내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죠.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것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어린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는 지각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이가 자라나면서 지각력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당에 나오고 있지만은 과거에 저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이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영적인 수준, 그 영적인 수준까지 자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성장의 목표치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원수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증오의 대상이고, 할 수만 있으면 짓밟아서 멸망시켜야 할 대상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원수는 증오할 대상, 멸망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실제로 이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은요,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여부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 내면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힘, 내 열심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보조인일 뿐이에요. 나 이거 하기 원하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활동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나의 모든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권의 전이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짓고 살았던 삶,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권을 전이함으로써 그런 삶을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요, 외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은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신앙인과 종교인의 삶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인의 이 영이 성장함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이 종교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 종교인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가 맺는 열매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체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밖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속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결실을 맺게 되면, 그것이 여물어서 결실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누가 내 마음을 주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외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맺게 되는 열매의 목록이 나와요. 내 중심, 내 이기적인 심에 근거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실 종교인은요, 교회당에 나오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에요. 전임지 교회의 쌍둥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합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합니다. 금요 치유 기도에도 참여해요. 금요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공식적인 모든 예배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왔는데, 태풍이 불어오는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아니 안수 집사님들도 그 예배에 참여를 못했어요. 태풍이 너무 심하게 보니까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태풍을 뚫고 이 쌍둥이 엄마 아빠가 수요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열심인지 정말 가상하게 없어서 보는 저의 마음마저도 정말 흐뭇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예배 자리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어떤 일인가 당황스럽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게 된 사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뭐냐면 아파트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무엇 때문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파트 경매에 낙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 더 이상 이제 교회당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활동하기 원한다면 굳이 교회당에 나올 필요 없어요. 절에 가도 좋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멸망받을 이 인생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참된 신앙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자행자제하며 죄짓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내가 사는 이유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뜨겁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르고 내 뜻대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맺게 되는 열매가요, 22절과 23절에 나와요. 자, 성령의 열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저절로 그냥 맺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육체의 욕망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이렇게 꿈틀거리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내가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물 환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러나가서 그래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나고 삭막했던 곳이 초장이 되고, 그리고 사해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소금 바다가 바뀌어서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생명의 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이 성전 바깥문에서부터 일천척을 측량했더니만 그 물이 발목까지 오릅니다. 다시 거기서 일천척을 더 나가 또 측량을 했더니만 이제는 생수의 강물줄기가 무릎에 차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더 나가서 측량해 보니 이제는 허리에 이 강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사람이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에 이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수준은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목까지 오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물 정도야 얼마든지 내가 주장하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를 사로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꾹 누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튀어나와요.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사랑으로 설명을 했어요. 사랑을 하면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또 저희 부모님이 제 아내와의 결혼을 원치 않으셔서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 불효자식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어요.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한다는 것이 참으로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의 불덩어리를, 마음의 불을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 왜 감동이 있고 왜 인생이 행복해지고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뜨겁게 불처럼 사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생겨요. 행복이 생겨요.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선 나가서 별로 삶은 자기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입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무런 감동 없이 전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고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해주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을 보면 생명이 줄줄줄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주의 증인 아닙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있습니까?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마음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전파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